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람의 본심, 우리들의 속마음은 늘 위기의 때에 그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위기는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또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칭찬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자극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성숙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결국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통과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위기와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군대 조직이에요. 이 군대 조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니까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즉 갑자기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억울한 그런 속사정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압살롬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말이 다 옳다. 하지만 왕궁에는 너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옳다고도 좀 선언했고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왕궁에 네가 찾아가도 너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왕궁에는 왕이 있지만 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내가 그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왕보다 자기를 높이는 말입니다. 이런 압살롬은 결국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을 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즉 압살롬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당시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억울했던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왕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그 야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왕은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분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서 왕궁에서 왕으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진정 왕이 나다.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인심이 다 우리의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압살롬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설마 아들이 과연 나한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압살롬은 군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설마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겠는가라고 아들을 끝까지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의 마음과 달리 4년 뒤에 압살롬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왕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이라는 그 작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가라 라고 허락해 주었죠. 끝까지 믿었던 것이죠. 헤브론에 가서는 압살롬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 소문을 전국으로 퍼뜨리게 된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런 소문을 내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근원입니다. 헤브론에는요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이 다 근원이 다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에요. 더욱이 다윗이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역사적인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에서 그런 소문을 냈다는 것은 이제는 그가 자신의 야망을 예루살렘이라는 한 작은 도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는 알리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곳으로는
헤브론이 딱 제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을 갔던 것이죠. 그렇게 반역을 시작한 이 압살롬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본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는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다윗에게 도움을 주던 아히도멜이라는 사람마저도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그 12절 맨 끝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반역에 동참하는 그런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들더군요. 나쁜 일에는 참 막힘이 없이 슬슬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지금 너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일을 잠시 미뤄두십시오. 잠시라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잘 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질주하는 내 인생을 잠시 브레이크로 꾹꾹 밟아줌으로 말미암아 서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천천히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천히 가는 시간 동안에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에 지금 내게 어떠한 것들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드디어 14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피난 가기로 작정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권력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얘기와 똑같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녀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권력뿐만 아닙니다. 또 재산도 있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압살롬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아버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권력과 돈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한 이해와 배려, 그 친절함과 상냥함들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월달에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치사하게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 그는 혼자 도망가면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서 수십 년 동안 일사를 떠나 돌아다녔던 그런 수모를 겪었던 그런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함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기뻐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갔던 그 언약궤를 지금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금 예루살렘에 떠나는 그런 언약궤가 떠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한번 좀 함께 연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정말 험난한 시간,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떠난 우리의 영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위기 때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 때의 신앙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위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은 결코 길지 아니할 것이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고 또한 그 터가 튼튼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다윗의 이 믿음을 다 사모하시고 이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나이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너무 큰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요, 나는 그렇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받지 않은 것이 내게 축복이다라는 말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지금 잠잠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윗의 주변은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듯이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잠잠히 주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위기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부터 모든 구원이 나오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또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자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위기가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를 위해 반역하는 압살롬처럼 하시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파멸뿐입니다. 그리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저녁 예배와 내일 모레 있는 주일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 수 있고, 또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고난과 고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절망과 낙심과 또한 어디에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